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월 기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원래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부터 새롭게 시편 묵상을 제 스스로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묵상글을 적고 낮에 영상을 찍고 또 밤에 편집을 하다 보니 하루 그 모든 과정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제 자신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다윗의 시편을 주로 많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령이 그대로 느껴지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진실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제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기도로 또는 묵상글로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나눔 글은 1월 23일 묵상인 시편 18편 나를 싸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을 기도문으로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나는 내 성향대로 내 모양대로 살고 싶었어요. 때로는 털털한 모습 그대로, 외향적인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내게 맞는 옷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날카로운 도구로 다듬으셨습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내 기질과 모습을 다듬어 가심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하듯이 주님은 다윗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같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과 또는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갈 때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의 계가를 오늘도 부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문을 보내주신 성도님의 기도문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그를 깨트리고 전쟁을 가르치고 노타를 당기는 법을 가르치며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사울과 싸우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깨트려 나를 변화시켜 사용합니다. 나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기도문을 보내오신 성도님처럼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도구로 나를 깎아내시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성도님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 싸움을 싸워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보내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주님, 나는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번 내게 싸움을 가르치고 전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기로 합니다. 때로는 내 성향 그대로 세상에서 안락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다듬어 갈 때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가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성도님에게 주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이 성도님이 주의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나눔글을 보내오신 분은 새해 들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시면서 또 거처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접한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 시편 묵상을 통해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깨닫고 은혜로운 기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1월 10일 시편 9편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항상 간섭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면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부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누르고 죄가 판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지금도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끄시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이끄시어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잣대로는 부유함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를 내가 믿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지고 병들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주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사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의 자녀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 해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지에 대한 그 소망을 이분이 그대로 기도문에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또 미디어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물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시편 묵상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한 상황, 가난한 상황, 불안한 미래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까지 붙들어 주심을
기도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벌써 이 확신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하시면서 이 은혜가, 이 확신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세상은 부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부귀가 없어도, 주님, 때로는 명예가 없어도, 주님, 때로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해도, 주님,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주님 믿고 걸어갑니다. 주님 믿고 달려갑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거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들 역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은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생각나서 간증의 글을 은혜 나눔 형식으로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시편 18편, 나를 싸우게 하시는 주님. 평소에도 세상을 살면서 삶이 무언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는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구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묵상한 시편 18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즐겨 읽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허리에 띠띠워 주셨다는 말씀이 제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커다란 부잣집은 아니지만 외동딸로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변의 사람들, 특히 빚을 지거나 물질을 꾸러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빌려달라고 해도 매몰차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던 내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갚아보려고 하고 적금도 깨고 집도 처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빚을 갚아주세요. 나중에는 이 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주여 주여만 수백 번씩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내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고 돌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이분의 묵상글을 읽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편안하게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길만 살게 하셨다면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심령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교만하는 삶을 주님께서 다윗처럼 깨뜨려 주셔서 낮아지는 삶, 주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삶,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평탄할 때는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빚진 자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야 그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내가 한때 교만했던 나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아진 자의 심정으로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제 물질 주시면, 주님이 내게 명예 주시면, 주님이 내게 재능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위하여 돕겠습니다. 주님, 이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 나눔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나눔글을 보내오신 분은 새해부터 시편 묵상에 동참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글로 표현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시편 22편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새벽에 또 문자로 이 기도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시편 22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짧은 기도글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시편 22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잊고 해이해진 나의 신앙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광야와 강을 주님이 품에 안고 건너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시편 22편의 묵상을 통해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시편 묵상에서 내 영의 눈을 여시사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그동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또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매일매일 그 은혜가 기억나고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십자가와 관련된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십자가를 통과했음을, 십자가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글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글을 적는데, 기도문을 적는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생각나는 대로 짧게라도 글을 보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새벽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시편 22편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동안 경험한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온 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아픔들 통해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아픔들 통해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새벽마다 깨어서 이 시편 묵상을 할 때 주님 은혜가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여져서 남은 생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기도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어서 이 기도문을 쓴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월에는 더 풍성한 기도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2월 달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가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시편 23편 묵상으로 새벽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